자, 교재는 그 창세기 25장부터 50장까지 된 54페이지를 펴보시면 되고요. 자,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라고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또 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또 야훼라고도 되어 있죠. 같은 말입니다. 우선 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불렀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자기 앞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제 외로운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주의가 없잖아. 혼자 버텨나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성경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이 기록이 됐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많이 후원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볼 이삭 같은 경우에는 이삭은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을 하나님 아버지 동일하신 분이에요. 이삭은 거의 신앙이 아브라함을 보고 신앙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약속도 하나님이 이삭이나 야곱에게 따라준 적이 없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약속이 그대로 연결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삭, 또 보면 이제 야곱이 나오죠. 야곱.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셉까지인데, 우리가 얼핏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 아브라함은 이삭은 좀 덜 중요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삭에 대한 얘기도 성경에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이삭에 대해서 물어보면 잘 모르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삭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번제로 이삭을 드렸다. 그래서 이삭도 거기에 순종했다. 창세기 22장, 또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농사를 하여 100배의 복을 얻었다. 그래서 이삭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만 국한시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읽으면서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면은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고 또 이삭과 관계된 아브라함의 그 관계를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이삭, 요셉도 많고요. 또 야곱은 야곱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그런 스트레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시죠? 여호와는 뭐고 야훼는 뭔지 여러분 정확히 아십니까? 그냥 여러분의 성경에 야훼라고 해서 그 야훼를 읽고 또 어떤 사람은 여호와라서 여호와라 읽는 겁니까? 이 야훼라는 뜻은 뭐냐면 YHWH입니다. 모음이 없습니다. 모음이 없으니까 발음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우리가 야훼도 맞는 게 아니에요. 여훼 뭐 어떻게 발음이 좀 이상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나는 뭐뭐시다 이거. 나는 스스로 있다. 나는 스스로 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옵니다. 여기에서 여훼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시간이 계속되면서 사람들이 야훼다가 여기다가 뭘 했냐면 나의 주라고 부르자. 하나님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참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불렀냐면 영어로 보면 그냥 My Lord,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ADONAI. 그래서 이 자음하고 이 모음을 갖다가 합쳤더니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바로 여호와가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라고 부르는 겁니다. 저는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여호와라고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성경에 야훼라고 되어 있더라도 여러분 이제 부를 때 여호와라고 부르면 좋겠습니다. 저희 장로교이기 때문에
장로교에서는 거의 다 제가 알기로는 다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찬양할 때도 보면 뭐 여호와라고 되어 있지 야훼라는 찬양 단어가 안 나오니까 찬양 부를 때 보면 복음 강가인데, 자 이제 이삭에 대해서 좀 볼 텐데, 자 먼저 창세기 21장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랑 같이 이제 성경을 쭉 좀 볼 겁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신 분들 우리 좀 조용히 좀 성경을 좀 펼쳐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1장을 보십시오. 네.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난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름이 이삭입니다. 이삭의 뜻은 뭐냐면 웃음,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웃음이라고 했다는 얘기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삭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물론 본인이 한 건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그 하나님이 명하신 할례를 받았죠. 참고로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말한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그러니까 100세 자식을 낳았습니다. 누가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자식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자, 8절을 보시면 아이가 자라면 이삭이 자라면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하갈의 아들이 누구냐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버지는 아브라함과 똑같은데 어머니만 달라요. 이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육신의 자녀인데 이삭보다 14살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서 자란 애가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도 위에서 이복 형한테 그냥 이렇게 혼도 나고 눈치 보면서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자, 창세기 22장을 가봅시다. 창세기 22장. 자,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때 이삭의 나이가 15에서 20살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이죠. 적어도 고등학생 정도가 된 아이가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자, 여기 이삭은 뭐냐면 이삭은 독자입니다. 왜냐면 어머니 사라로부터 낳은 자식은 바로 이삭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자라오면서 그야말로 외롭게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번제로 드릴 때 그도 아버지와 같이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미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걸 오늘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게 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토요일날 저녁이 됐는데 이렇게 되겠죠. 이제 예배 드리러 내일 주일이다 가자. 그런데 아이가 그럽니다. 아빠 나 학생이잖아. 아빠 나 하나님 앞에 그냥 못 나갈 텐데 아빠 나한테 헌물 줘야 되잖아. 엄마 헌물 줘야 되잖아. 그때 부모가 뭐라 그럽니까? 야, 너 학생인데 이거 무슨 헌물이냐 그냥 나가라는 그런 부모님이 계실 거고, 어떤 부모님은 그래? 너 헌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신앙이 옛날에 좋았던 것은
권사님들, 할머니들이 다른 길로 다름이 해서 그 돈을 갖다 이제 챙겨서 보여준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11조 헌금 아무리 강조하는 것보다도 보여주면 내 신앙. 아멘? 그게 신앙입니다. 네,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불과 나무니까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런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때 이삭이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철저하게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하나님을 믿기 전에 누굴 믿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기가 태어나면서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고 좋아했는데 지금 아버지가 이런다는 거 분명히 어떤 일이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따지지 않고 순종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창세기 23장을 갑니다. 자, 거기에 보면 이삭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23장 1절을 보십시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랬습니다. 자, 사라가 127세니까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면 137세입니다. 10살 차이 납니다. 그럼 이삭이 몇 세죠? 37살.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이삭이 37대 청년의 시절에 어머니, 지 세상에 딱 한 분밖에 없는 어머니가 이 땅에 삶을 마치는 것을 봤어요. 이거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이삭이. 네. 자, 창세기 이제 24장을 갑니다. 창세기 24장을 가면은 자, 24장 1절부터 제가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고 종을 보냅니다. 자, 쭉 넘겨가가지고 24장 맨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자, 61절부터 보겠습니다. 61절부터 24장 61절. 거기서 리브가를 데려옵니다. 바단 나름에서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 아들 이삭을 위하여 사람을 구하러 갔던 사람이죠.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이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했습니다. 부엘라이로이는 남쪽에 애굽하고 가까운 쪽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남쪽에 있는 곳입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면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입니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이미 어머니는 삶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데리고 어머니가 있는 우리로 말하여 묘소, 약골당 이런 데를 갔다는 거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자,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나이가 40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이 40세 장가를 갔다 그랬으니까 아까 37세 때 어머니가 소천하셨는데 3년 안에 지금 와이프를 얻은 겁니다. 그가. 자, 이 창세기 25장을 보십시오. 25장 5절 6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이 땅의 삶을 마칩니다.
거기 7절 8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주고 자기 별조리로 돌아오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고 6절에 보면 자기 서자들에게도 아브라함에는 서자가 많습니다. 이스마엘뿐만 아니라 지금 창세기 25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았으니 후처 이름이 그두란데 이때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와이프를 얻었다고 보니까 137세 이후로 자녀를 얻었는데 거기 보면 자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인네한테 힘을 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더 아주 왕성했던 그런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국 동쪽 땅으로 가게 했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정말 마지막까지 좋은 신앙의 모습을 줬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남은 재산을 아들에게 주고 또 서자들에게도 주면서 서로가 같이 있으며 싸우니까 다 이렇게 나눠줬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9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인 이삭이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수아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했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 속에서 산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지도를 좀 그리면서 아브라함이 그 마므레 이게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이름이 맞습니다. 기랏 아르바라도 불리고 마므레도 불립니다. 그래서 마므레 상수리야 뭐 이러는데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요쯤에 헤브론이 있습니다. 헤브론. 여기는 이제 사해죠. 아까 그 봤던 여기가 지금 애굽입니다. 이집트. 부엘라헤로이라는 곳은 이 정도에 있습니다. 아까 우리 그 이삭이 이 부엘라헤로인가? 그리고 여기를 늘 갔다 갔다 합니다. 왜냐면 여기 헤브론에는 뭐냐면 이 막벨라 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에브론 여기가 이쪽이 뭐냐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에 헷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여기 다 가나안이라고 그러죠. 프라미스랜드 캐년이죠. 가나안인데 여기에 7 족속이 사는데 요 쪽에 있던 사람들이 뭐냐면 이 헷 족속입니다. 원래 원주민들이죠. 그래서 헷 족속에 이 사람 이름이 에브론입니다. 이 사람. 에브론에게 이 땅을 갖다가 삽니다. 은 400세겔을 주고 이 땅을 갖다가 삽니다. 사서 여기에 이제 그 앞에 밭도 있었고요. 그리고 굴도 있었습니다. 굴을 갖다가 박벨라 굴이라고 말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계속 나옵니다. 여기다가 지금 아브람, 사라, 먼저 사라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아브람, 그리고 앞으로 이삭, 야곱 다 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쭉 보면서 이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엘사바는 뭐냐면 아브람이 살던 곳, 그리고 이삭, 야곱이 살던 곳입니다. 여기서 살면서 이제 뭐 바탄 아람이라는 곳은 위에 있는 곳인데 바탄 아람. 나중에 야곱이 이쪽으로 이제 피해서 가죠. 어머니가 이제 그 야곱에게 도망가는 거죠. 삼촌 집에 가라. 그래서 외삼촌 집 바탄 아람을 가는 것이고 가다가 여기에 중간에 이 베델이라는 곳
돌베개 베는 거죠. 여기 베델. 베델에서 꿈을 꾸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세겜입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이때 할 때 그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을 이제 계속 봅시다. 창세기 25장. 네, 25장 17절을 보십시오.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이스마엘이 137세니까 이때 이삭의 나이는 뭐냐면 16을 빼면 123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형이죠. 어머니는 다르지만 자기의 형이, 그 유일한 형이 삶을 마쳤습니다. 자, 창세기 25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지금 리브가가 여기 지도에 그린 여기 출신입니다. 여기 있는 딸입니다. 밧단 아람에 있는 부두엘의 딸 리브가고 그 오빠가 라반입니다. 라반이 이제 야곱 때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자, 애를 못 낳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누가요? 이삭이.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 임신하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는 내가 어찌할까 하고 와서 여호와께 묻자 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대쌍둥이였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롯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했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몇 세요? 60세. 20년 동안 애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20년 동안 애가 없다 낳은 여기 부모님 혹시 계십니까? 장난이 아닙니다. 20년 동안 애가 없다가 만약에 20살에 결혼을 했더라도 남자나 여자나 40살에 애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40에 결혼했다가 60에 애를 놓습니다. 60에 낳는데 쌍둥이를 낳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자녀의 문제에 대한 보이지 않는 그런 스트레스를 이삭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하신 거죠. 자, 창세기 26장을 보시면은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이거는 창세기 20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제 지금 또 흉년이 드는 걸 얘기합니다.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왜냐하면 지금 여기 그랄이 어느 쪽이냐면 여기 이 지역이 그랄입니다. 여기 그쪽에. 여기. 그러니까 내가 가기가 쉬우니까 가지 말라는 거구나. 그래. 애굽에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그리고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블레셋 왕 살고 있는 그 근처에 있는 그랄이라는 곳에서 그가 있었습니다. 자, 거기 7절부터 보면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리브가에 대하여 물어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요?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부전자전인 것 같습니다. 아브람도 자기 와이프가 굉장히 이뻤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그대로 하네요. 이삭이 거기에 오래 거주했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너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 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느니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던 거죠. 자,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기까지만 읽지 마십시오. 13, 14절 다 있습니다. 왜 요것만 가지고 맨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성경을 정확히 봐야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2015년 14년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100배보다 더 중요한 게 뒤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거부가 되길 주님 축원드립니다. 네. 사람이 자랑하는 그런 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부가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삭이 그렇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창대하고 왕성한 거부가 되는 바람에 오히려 재산이 증식이 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 그 팠던 우물을 갖다가 흙으로 메꿉니다. 1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적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곧자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우물 이름을 에삭이라 하였으며. 이거 제가 주일 설교 때 2, 3주 전에 했던 겁니다.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로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세 번째 옮기면서 그 한 우물이 로봇. 그래서 로봇이라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제부터 지경을 넓혀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23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여기는 부엘세바가 나오죠.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오늘 말하면 예배드렸다는 겁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자, 26절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똑같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본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 눈에도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를 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도시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 헷족속 부엘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에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더니 에서가 쌍둥이 야곱의 형이었죠. 그랬더니 35절에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자, 이삭이 또 마음에 스트레스 받는 근심인데 누구 때문에요? 야곱이 아니라 에서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왜요? 이방 여자들하고 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27장을 보십시오. 자, 창세기 27장을 보는데 지금 결혼 얘기 나왔으니까 연결시키겠습니다. 27장 4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27장 46절.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남편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약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에 내가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지금 얘기하잖아요. 에서가 그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여기 헷족속 가나안에 있는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만약에 지금 야곱이 결혼을 한다 그러면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야곱입니다. 이제 우리 인생의 노년에 우리가 무슨 자식 복이 뭐 있느냐, 그런 얘기죠. 자, 창세기 28장 1절을 보시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이더라. 자, 거기 6절을 계속 보십시오. 에서가 먼저, 지금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이죠. 에서가 먼저, 에서는 지금 장자권도 뺏겼고 그리고 축복도 뺏겼습니다. 이미 창세기 7장인데 지금 제가 결혼 때문에 이렇게 넘어온 겁니다. 에서가 먼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이 얘기를 에서도 들은 겁니다.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먼저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밧의 요새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했더라. 그러니까 에서도 정신이 난 거죠. 그래서 이 당시는 종족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하고 결혼을 합니다. 남자들이 여러 여자들하고 결혼을 했는데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는 족장시대고 하나님의 이 허락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에서가 정신을 차리고 안 되겠군 해서 엄마 아빠가 기뻐하지 않는구나. 내가 이 가나안의 사람들하고 결혼하니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왕 나왔으니까 신약 성경을 좀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성경 공부니까 자 고린도후서 6장을 좀 갑시다. 고린도후서 6장. 우리 여기 청년들도 있는데 청년들도 오늘 말씀을 듣고 잘 알겠지만 결혼할 때 상대에 대해서 첫 번째가 뭐냐? 인물이 아니에요. 스펙이 아니에요. 첫 번째가 크리스찬이 아니야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을 보세요. 6장 14절 293페이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멍에라는 것은 보면 짐입니다.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결혼은 더더욱 마찬가지인데 한 인생을 갖다가 내가 살아가는데 그 인생에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사람한테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어요. 연애할 때는 몰라 알콩달콩 모르지만 결혼해서 한번 살아보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짐들이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의 짐을 같이 갖지 말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귐이냐. 굉장히 영적인 일이고 신분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벨리알은 사단입니다. 그리스도와 사단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여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굉장히 결혼관 중요합니다. 청년들이 생각할 때는 항상 제일 먼저 그렇게 물으세요. 크리스찬 애들. 그리고 있다가 크리스찬 애들 요즘 보면 신앙관이 트는데 여러분, 영적 신앙관이 맞아야 돼요. 그래야지 정말 뭘 해도 재미있고 얘기가 되잖아요. 틀려봐요. 얼마나 골치 아파요. 저하고 제 집사람하고 얘기하는데 같은 예수를 믿는데 대화가 안 된다고요. 야, 너무 지옥이죠 이거는. 얘기할 게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얘기 잘 됩니다. 제가 자꾸 저쪽을 보십니까? 잘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네. 지금 우리 이삭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다시 창세기를 봅시다. 자, 창세기 27장 1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다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만남을 주관하시는데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예를 들어서 리브가가 들었더니 이 말을 해도 성경은 될 것 같은데 여기 꼭 이 말을 넣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이삭은 몰랐는데 리브가는 어땠죠? 쌍둥이를 뵐 때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가 있어서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여 나가면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 이르되 야곱은 굉장히 얌전한 친구입니다. 요즘 말하면 책벌레가 뭐냐? 이 친구가 야곱이에요. 에서는 굉장히 활달한 친구고 남성미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내 아버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지금 이 분위기는 뭐냐면 그야말로 야곱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어머니가 다 합니다. 시작도 끝다고 나는 그냥 엄마 말만 들어. 모든 책임 내가 다 지켜. 따지지 마. 그냥 엄마 하는 대로 다 해요. 왜냐면 지금 리브가는 굉장히 중년 때입니다. 지금 이때가. 그래서 이 아들 야곱에게 이제 축복을 받게 하죠. 자, 22절을 가보시면은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짐에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라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참 여기 보면 우리가 좀 많은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우리 목소리만 들었다. 저도 사람 전화를 해서 목소리만 딱 들으면 몇 년 전에 했던 친구, 너 누구지? 누굽니까? 딱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분명히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의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다. 아무리 그 사람의 진짜 털과 한 겹이 안 날까요? 근데 이렇게 한 거는 전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봅니다.
왜? 하나님이 작성하신 일이잖아요. 로마서에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서 9장에 나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자, 거기라도 로마서 9장을 한번 가봅시다. 성경을 좀 왔다 갔다 해서 보면은 우리가 많이 알게 됩니다. 자, 로마서 9장 7절부터 보십시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줄치자고 너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쓰게 하려 하사. 아멘. 리브가가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가 같으니라. 말라기서 1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냐. 그래서 모세에게도 어떻게 말했느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우리 인간이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열심히 내고 막 뛰어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됐다는 자체가 정말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읽으면 이것은 뭡니까? 우리는 이런 사실을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이끄시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알면 뭐예요? 신앙이 덜 흔들리죠. 진짜 덜 흔들리죠. 흔들릴 이유 없죠. 주체가 내가 아닌데 내가 주체니까 맨날 흔들리잖아요. 우리가 주체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체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은혜 줘서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 뿐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자, 다시 창세기를 가서요. 오늘 지금 이번 강의는 계속 이삭에 대해서만 볼 겁니다.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프린트가 우리 책에 있는 부분을 좀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22절, 23절을 읽었죠. 창세기 27장 22, 23절. 자, 24절을 보면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라. 아주 심히 툭 빼지요.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면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면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야 돼. 이제 이게 축복합니다. 어떻게 축복했나?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치로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서 풍기는 이때는 구약은 글씨니까 지금은 영적인 거잖아요. 여기는 뭐예요? 내 아들의 향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냄새. 고린도후서에 나오죠. 예수님의 향기. 우리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복 주신 밭의 향기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복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땅에 있는 복도 하나님이 주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이삭이 축복하는 가운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복과 포도주를 너에게 주기를 원하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모든 민족들이 너에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한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기 말씀에는 지금 야곱뿐만 아니라 누가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런 놀라운 복이 임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프린트를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오늘 4강이나 5강 때 제가 전체 모인 사람들한테 한 장씩 줄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복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제가 크게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래서 그걸 프린트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줄 테니까 그걸 보면 여러분이 한 목에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약속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30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 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며 돌아온지라. 순간이죠. 이런 게 순간입니다. 네. 조금 놓쳐서도 안 되는데 리브가가 타이밍을 너무 잘 봤잖아요. 그러니까 알은 거야. 아들 에서가 사냥 잘한 거 알았고 그 친구가 나가면 얼마만큼 있다 그런 거 거의 다 어머니가 다 합니다. 되게 그런 거야. 자식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아버지는 좀 속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이 있어서. 근데 엄마는 못 속이는 것 같아요. 엄마가 딱 꼼짝 못합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왜냐면 어머님들은 되게 자녀들을 알아요. 그거 모르면 어머니가 아니잖아요. 그거 모르면 어머니가 거의 밖에만 다니니까 자식을 모르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만큼 훤히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계속 보면 이제 31절에 보면 에서가 또 재밌는 행동합니다. 에서가 이제 사냥 갔다 와서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여러분이나 제가 우리 에서가 되었어요. 여러분 아들들 키우는 집 있죠? 저희도 우리 애들 키우는데 이거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이건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에서로서는 이때 그 충격이 대단할 것 같아요. 너는 누구냐? 이게 뭐 한두 번 음식을 만들었겠어? 지금 죽기 전에 네가 잘한 거 아니까 별미를 만들었는데 아버지 얘기가 딱 너는 후아유? 너 누구야? 정말 그때에서 전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까지 두 번입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팥죽한 것으로 빼앗았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할 수 있으냐.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입니까? 내 아버지가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의 주소는 이렇다.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아까는 이삭에게는 넌 땅의 기름짐인데 이거는 멀다 그럽니다. 그리고 내리는 하늘 위에서 멀 것이며. 그러니까 완전히 이삭과는 반대입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고 방랑자가 그렇죠? 여기 이 친구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앞날의 삶이 참 어려운 걸 갖다가 말하잖아요. 근데 참 저는 이걸 보면 성경으로서 놀라운 게요. 지금 에서가 누굽니까? 지금 이삭은 자기 아들이잖아요. 아들인데 사실은 맨정신에 그냥 대화할 때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럼 에서가 아버지 미쳤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안 좋은 말을 합니까? 근데 지금 뭡니까? 마지막 기력을 다해서 정말 영권을 가지고 축복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운져. 아버지 이제 좀 있으면 눈 감는다 이거죠.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결심합니다. 맏아들 에서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며. 그러니까 또 여기서 리브가가 나와요. 신기하죠, 그죠? 성경을 보면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라니까요. 하나님이 정한 사람은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당당하셔야 돼요. 살다 보면. 여러분이 정말 듣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 안 듣게 하지만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만 꼭 듣게 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거 보면 있잖아요. 모르드게 얘기 나오는 거 아시죠? 그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갑자기 밤에 있다가 야 왕이 쓴 그걸 갖고 와라 딱 피다 보니까 이 친구는 누구야? 왕을 갖다가 지금 모하면서 살인하는데 살려준 사람이 모르드게야.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하만이 죽이려는데 오히려 역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건 인간이 아니야.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모든 삶의 일부수적으로 뭐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 들리며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여기 하란이 왔다는 아들이 이게 하란입니다.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비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여기 보면 몇 날입니다. 근데 실제로 몇 날이 얼마나 바뀌는 거 아시죠? more than 20년 이상이 됩니다. 내 영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창세기 35장을 봐보세요. 우리 이상 얘기만 한다 그랬으니까 창세기 35장. 28절, 29절. 27절부터 봅시다. 창세기 35장 27, 28, 29. 야곱이 기랏 아르바. 여기 지금 있죠? 기랏 아르바 맞죠? 기랏 아르바. 야곱이 기랏 아르바 마물에 같은 얘기입니다.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했던 헤브론이라. 여기 헤브론. 그래서 헤브론 여기 제가 지도 그리면서 왔다 갔다 많이 했다 그랬어요.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고 자기 열조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때 에서와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면 120세입니다. 60세 차이 나잖아요. 쌍둥이 날 때가 60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보지 말고 어떤 데는 억지로 끼워 맞추지 말고 알면은 풀면 아 나이가 이때는 120세구나. 딱 알 수 있잖아요. 자 이제 성경은 좀 덮어놓고 이 교재를 보십시오. 자 54페이지를 보시면은 자, 창세기 25장부터 50장까지입니다.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 자 인물별로 창세기를 개관해 봅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했던 부분이고 여러분이 한번 보면 되겠고 오늘 제6강 때 마지막에 끝날 때 한번 총 정리를 할 때 잠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2번 창세기에서 꼭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장을 보면은 그런데 지금 이거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보면서 적어도 한 사건만 여러분이 아시면 아는 거예요. 창세기 14장 그런데 이게 뭐지 그러면 안 돼요. 창세기 14장 딱 그러면 멜기세덱이 딱 나오면 그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25장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봤잖아요. 지금 야곱하고 에서가 지금 탄생되는 게 창세기 25장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보고요. 자 이삭 얘기. 지금 이 부분에 읽었던 것 같은 게 넘기시죠. 55페이지는 넘기고요. 조금 전에 성경 우리가 같은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취한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삭이 리브가가 자식을 낳지 못하자 하나님에게 기도하여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60세 쌍둥이를 얻었습니다. 먼저 나온 자는 전신이 붉고 가옷 같아서 에서라 하였습니다.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했으며 리브가가 그들 낳을 때 이삭이 60세더라. 그래서 이삭의 아픔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의 그 아팠던 것은 뭐냐면 삶 가운데 일단은 자녀를 놓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20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해결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가 37세 결혼 전에 이 세상에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에도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겁니다. 또한 그 이삭은 에서의 아내들 때문에 자기 와이프 리브가와 같이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자녀들이 그 가나안족 속에서 택하지 말고 또 야곱한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사람을 택하지 말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안 되니까 다른 데서 사람을 택하라. 그래서 이방 여자들 때문에도 이삭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자, 이삭이 받은 복 거기 보면
조금 전에 창세기 26장 12, 13절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보면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삭이 그 땅의 농사의 그의 100배나 얻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복을 줘야 돼요.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그래서 주 안에서 여러분 거부가 되고 싶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순종하십시오. 주 안에서 거부가 되고 싶으면 순종하시면 됩니다.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야곱이 받은 복은 아비멜렉과 싸우지 않고 양보하는 마음이 이삭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아까는 성경을 통해서 그냥 봤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져야 될 부분이 뭐냐? 이 사람의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구나. 그랄 목사와 이삭의 목사들이 물 문제로 다툼이 생겼을 때 이삭은 굉장히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화내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잘 지나갔습니다. 자, 이삭이 장자를 축복할 때,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삭의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은 죽기 전에 에서를 축복하려 합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장자를 축복하려는 이삭의 마음을 리브가가 알고 에서 대신에 야곱을 변장시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게 만듭니다. 리브가는 오래전에 쌍둥이 자식이 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세월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있었던 리브가는 야곱이 이삭의 축복 기도를 받아야 하는 것을 알고 있게 담대하게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담대하게 행동을 옮기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 뜻을 알 때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몰고 담대하게 나가는 건 그거는 여러분 욕 되게 먹어요. 옆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때는 쓸데없는 일에 담대하면 안 돼요. 이게 명분이 있고 이건 맞아.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그때 우리가 담대해야 됩니다. 자,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으로도 결국에는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사냥에도 돌아온 에서가 모든 사실을 알고 이삭에게 갔지만 이삭은 장자 에서를 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에서는 칼을 믿고 생활하게 되고 내 아버지를 섬길 것이라는 말을 아버지로부터 줬습니다.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마음의 원한을 품었습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형 에서의 복수로부터 구하는 지혜를 이삭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8장 1절과 이제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볼 필요가 없고요. 자, 이삭에 대해서 지금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같이 성경을 읽고 이삭에 관한 스토리를 거의 다 봤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세요. 성경 안에서 보고 프린트물을 보면서 이삭에 대해서 제가 깨달은 부분이 이 정도로 갑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보다 더 많이 깨닫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거보다 더 많이 깨닫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삭에 대해서. 대신 뭐냐? 그 부분이 성경하고 매치가 돼야 돼요. 성경을 떠난 이삭은 만들면 안 돼요.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이 자꾸 그 당시로 돌아가면 오늘 나의 삶은 어떤가 이걸 자꾸 연결시키면 성령에서 감동을 주세요. 그게 성경을 보는 태도입니다. 그냥 대충 해가지고 알고 난 다음에 이삭 뭐 이랬지.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정확히 보고 나면 이삭은 이런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삭의 아들에게 복을 주려고 했고 또 이삭은 뭐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낳은 유일한 사라로부터 태어난 약속에 대한 한 사람입니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 오는 길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없으면 안 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딱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삭은 참 중요한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이삭이 제일 오래 삽니다. 그 네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브라함이 몇 세까지 살죠? 175세. 야곱은 147세. 요셉은 110세. 이삭이 몇 세죠? 180.
이삭 그러면 어쨌든 이삭은 아주 그 꾀를 피우지 않았습니다. 이제 꾀하면 이 친구가 나오죠. 이제 다음 시간 볼 때 뭐 야곱의 일격에 너무너무 익사이팅합니다. 우리의 모습 보는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이거 눈치가 안 빨리죠. 피할 때 즉시 피하고요. 아주 대단합니다. 이삭은 참 착했습니다. 참 착했고 순종을 잘했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 자기 힘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그대로 받아들였던 그 이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삭도 결혼할 때 어땠습니까? 자기가 사실은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종을 보내서 그 결혼할 여자 그때 자기가 거기에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 요즘 시대는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부모하고 자식하고 서로 대립이 많이 되는 관계죠. 부모가 이런 사람인데요. 본인은 좋은데 병호 형제가 일때 A라는 자매를 사귀었는데 아버지가 있다가 병호에 안 된다 그러면다가 예 알겠습니다. 이삭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엄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아빠 무슨 얘기하는 거야? 엄마는 엄마고 결혼은 that's my life. 나 참견하지 마. 그게 얘기 같은데 요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죠.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사실은 부모가 진짜 좋은 신앙을 가졌다면 부모가 얘기해 주는 것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만큼 인생을 알고 또 자녀를 정확히 보기 경작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예 그냥 결혼할 때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처음에 사귈 때부터 그냥 먼저 보여드리는 거예요. 부모님께. 어때요? 봐봐. This gentleman. 어때? 하고 보여드리는데 좋아. 그러면 사귀는데 그냥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알겠습니다. 라고 대충 사귀가 많은 거예요. 네, 결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결혼을 잘 해야 되고 결혼을 잘못해서 모르겠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떤 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신앙적으로 망가진 사람들 저 주위에서 정말 많이 봤습니다. 결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은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입니다. 이 네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다 지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지키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상담하면서 한 2분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하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